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2024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묵상한 기도 제목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서신이죠. 당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어려움과 큰 시험에 봉착해 있는데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과 가지고 있었던 옛 관습들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예전에 섬겼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옛 종교를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게 되었고, 이에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서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옛 종교 유대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3장 말씀은 과거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함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역하는 거역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서 이르러 장막을 쳤으나 그곳에서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끌어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불신앙하는 게 이해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노동과 차별과 여러 가지 억압으로 괴로움에 울부짖어 결국 하나님을 찾았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알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난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광야에 이르렀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히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불만을 표출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심각한 범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신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또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에 대한 불평은 자기 생활과 환경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하나님께 대한 시험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시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현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자기들이 예전에 기쁘고 형식적으로 늘상 해왔던 옛 종교의 형식들을 하지 못하게 막자 결국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애굽으로 죄로 사단의 종노릇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들에게 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불신앙도 이와 같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빠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 이것만큼 피하고 싶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거나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다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불신자일 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도 생겨요. 즉 오늘 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본문 12절의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의심하며 다시 유대교, 옛종교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권고하죠. 아까 말씀드렸듯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여서 크게 주의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믿지 않는 것과 악한 마음은 같은 의미를 지녀요. 즉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믿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의 구원, 곧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즉 악한 마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을 윤리, 도덕, 사회로 규정합니다. 그러는 성경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가장 1차적인 기준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이는 성도가 윤리, 도덕, 사회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은 선과 악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선과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삶을 의롭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보다 내가 정해놓은 선, 내가 규정한 선을 더 우선시할 때가 더욱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보다 내가 생각하는 악, 내가 판단하는 악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사건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먹는 날엔 네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항상 기쁨이 충만해져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삶이 너에게 적용될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은 선악과의 용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유혹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내용은 이것을 먹으면 세상의 철저한 쾌락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세상의 행복 속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너의 인생의 참된 신은 너며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몸을 보게 되었고 그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과 아담과 하와의 선, 하나님의 악과 아담과 하와의 악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벗어서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서 선을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자기들이 규정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것 자체를 악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선,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최초의 생명을 죽이는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이때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후서부터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의 선과 악을 하나님의 선과 악보다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자신의 선하게 여기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악이라고 여긴 것을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은 세계의 평화와 사랑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로서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지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그것으로 복음을 받는 것과 이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고 화합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요, 유대 교회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부인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과 악도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참된 선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악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하는 구원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선과 악 기준에서 그것은 큰 악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실수한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살면서 윤리와 도덕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삼위 하나님의 신뢰가 가시고 불신앙이 생긴 것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투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떠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게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맞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과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거 사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이거 다 망상이고 거짓 아니야? 라는 마음이 품게 될 때 그게 바로 악한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서 큰 일을 당할 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죄와 의로움이 무엇인지,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성경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사회적인 문제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선이니까 이것만 내가 잘 믿고 운전할 때 신호도 신경 안 쓰고 불법으로 유턴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사람들한테 나쁜 짓도 하고 내 유익과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나 가능한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된 저와 사랑사모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지혜와 지율이는 우리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을 최고로 행복해해요. 그래서 우리 지혜 지율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안 하도록 노력하죠.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더욱더 하려고 노력해요. 그 안에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했어.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 옆에 있는 친구를 밀어버렸어. 난 괜찮아. 아빠가 나 사랑하니까. 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혜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했어. 근데 가면서 배고프다고 무인 자판기 가가지고 혼자 음식을 훔쳤어. 그래도 난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좋겠지. 이러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전도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도덕법은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도덕법이에요. 어떤 도덕법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다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기준으로 저를 적용해서 볼 때 가장 무서운 불신앙을 방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죄 용서 받은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의 범죄와 불신앙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괜찮아. 언젠간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선을 무시하며 자기의 선과 악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의 말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현실에서든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무엇이 정죄의 심판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18절의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죄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하면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언젠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큰 사고와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 것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본색과 그 사람의 외모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서 사필귀정을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과 결과값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그러한 논리로 예수 믿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가지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저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문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죄 역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에 죄와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불신자들에게 참된 선과 참된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끊임없이 사탄은 미혹하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그중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미혹하였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할 존재가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인간의 본질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 그 주체가 사람, 자기 자신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 사탄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으로 예수님도 시험하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시험하고 미혹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더욱더 애틋하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인생의 본질이라고 여겨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길 소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 우리의 옛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일상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저번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계속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괴롭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혹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 이거예요.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걸리면 하나님의 뜻을 버려.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을 버려. 너의 행복과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그것이 계속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버려. 괜찮아. 얼마든지 너의 기쁨과 너의 뜻대로 추구하면서 살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이끌어가고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봅시다. 그들이 잘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부요할 때 어떻게 됐냐고요? 그들이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언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요함과 이 풍요로움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 놓으셨고 놓았다 말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부요함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극단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번성기라고 말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부유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 시대 때도 가장 번성기 때죠. 그때는 세계적으로 그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을 때였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길 솔로몬 시대 때보다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번성했을 때가 언제였냐? 아합 왕이었을 때라고 말해요.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합 왕의 아내와 함께 엘리야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부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물론 즐겁고 행복하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뤄놓은 것이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건요 정말로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불신앙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되기만 원하죠.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와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의 미혹이고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미혹과 시험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얘는 피해가야지 라고 하겠어요? 예수님도 3번 시험한 사단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약한 사람에게 가야지라고 말하겠어요? 그건요 옛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철없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죄에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사단의 시험과 미혹에 경각심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도다. 사단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을 죄에 실족하여 넘어지게 했어요. 그 이후로 아담 이후의 모든 태어난 자들은 사단의 미혹과 시험에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늘 육신의 것과 자기를 위한 삶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늘 미혹당하고 시험당하죠. 이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고요. 이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며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나를 위한 삶이 더욱더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보다 나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길 소원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는 자를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나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대지와 3대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함께 더욱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일상에서도 묵상하시고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는 건지 깨달으셔서 늘 하나님의 선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한 데 미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고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말하죠.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유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 여기서 배라는 것은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초적인 욕구를 섬기는 자, 자기를 섬기는 자를 의미해요.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들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런지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